어떤 한 사람이요 꿈을 꿨습니다. 천사 앞에 갔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입국증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입국증을 보여주니까 이러면서 당신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혹시 저기 장로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00명 있습니까? 1,000명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감리교회는 몇 명 있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성결교인도, 신부금교인도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천국의 입국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 우리가 외국 나가면 다 입국증, 출국증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아주 큰 교훈을 받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정말 주의 품에 갔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 생각하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연히 천국을 그냥 동경만 하고 살면 되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늘 목마르잖아요. 오늘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또 처음 봤는데 어떤 사무실 직원이 남녀가 생수에 든 병을 마시고는 둘 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수를 마셨는데 죽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만큼 그렇게 채워지는 다이다 잘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늘 목마르잖아요. 다 목마르죠. 이 자리에 목마르지 않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목이 마릅니다.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을 얼마나 지금 갈망하시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망할 정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빨리 있을까요? 몸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 좀 더 지식적인 사람들은 좀 지식에 대한 폭넓은 것을 갈망하겠죠. 그리고 더 이제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목이 마르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도 보면 인생이 얼마나 목마랐습니까? 너무너무 목마랐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아봤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유명한 여우는 7번 결혼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 갈망할 것을 갈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채워보려고 했고 자기의 영혼까지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아무리 품마시고 채워준다 해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야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 야곱의 터에서 물을 길러 먹는 사람마다 늘 목이 말라서 또 물길로 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가라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주여, 그러면 빨리 제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 물길로 오지도 않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 생수를 주시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의 생수를 누가 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2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감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더 이상 표현을 못해서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것은 이 땅의 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평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 땅의 문자와 단어를 기록해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요한도 유배 중에 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봤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데 거기는 생명수가,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더 이상 뭐 변질되지 않고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의 바른 지, 그죠? 거기서 에덴 낙원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그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고통과 죽음, 눈물과 슬픔, 배고픔, 굶주림, 상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 죽음을 쓰기도 하고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저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 신라원이 됐죠. 그런데 천국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보십시오. 3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다시 저주가 없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다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이 저주는 뭘 말할까요? 얼마 전에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 이 떼어난 나라에서도 연료를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난방을 못하고 차량 시동을 못 걸고 전력가스 부족,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너무 비쌌어. 그 추위가 오들오들 떨다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떼와가지고 뗄감으로써 그 추위를 이겨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지고 감기도 오지요, 생활도 어렵지요,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공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끝내는 뭐 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거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신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친히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돈 없는 자가 오고 값없이도 왔으니 젖과 우유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황금 양동이 물 받아와가지고 그 제단에 물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축제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부터는 내게 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절기를 지키면서 생수를 얻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그 실로암 물가에서 건져온 물이 너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너희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게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기분 다 잡아져 버렸죠.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하고 굉장히 너무 깊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구약시대부터 계셨는데 성령이 안 계셨다면 말이 됩니까?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하십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창조 기사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안 계셨다 그럽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그런 식의 성령을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말.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또는 나시린이나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지만 오늘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늘 내주하시는 그 배에서 이 말은 사람 우리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뭐 성령이 다른 분이냐 그거는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도 거하시고 너희 곁에도 계시겠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그러잖아요. 위로자, 치료자, 상담자 함께 동행하는 자 영원히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성령을 주시는 이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줄이지도 가라지 않게 할 거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줄이지도 가라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2절을 요한계시록 2장 22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걸어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부터 생명나무도 있고 12가지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방울이 점점 동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넘어가지고 아라바 강야까지 가는데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나죠. 생명수 강이니까 생수니까 살리는 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고 살리는 물이죠. 죽은 물은 밋밋하고 맛없습니다. 고인 물은 부패하고 냄새나고 먹으면 병가에 토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이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상쾌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여기 생수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물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땅도 살아나는데 한 가지 살아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징벌과 개풀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예요. 예배는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사를 못 고쳐요. 죽은 영혼을.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수를 주시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영혼도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심지어 육체의 병도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요. 생수.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악연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이거를 구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오늘 여기 나오는 저주의 완전히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면 저주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완전 공급 자체가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지적을 우리의 삶을 인격을 완전히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살아있는 물이 임하니까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가 임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막연하게 들어지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4절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누구를 본다 그러죠? 그를 보는 것. 예배는 보는 것, 보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라는 말을 굳이 요거를 적으라면 성경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예배,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비대면은 없습니다.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예배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예수님이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리고 그리던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보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오고 계시는 중이죠. 예배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신다네요. 예수님의 약속이 맞죠. 찾아오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시한국적말론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날 오신다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인생이 가라지도 목마르지도 않도록 날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배우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마치 겨우 인생하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을 주시는데 이 말 그대로 강이 흐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만강 발원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너무 실망한데 두만강에 해가지고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깊고 맑고 힘 있는 강줄기를 생각하고 가는데 두만강 발원지 참 저쪽으로 가면 두만강에서 시작되어지는 여기가 두만강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겨우 떨어진대. 거기가 바로 두만강 발원지랍니다. 표시 안 해놓으면 전혀 모른대.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모이고 그 땅을 적시고 흘러내리면서요. 숲을 살리고 그 내려오면서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점점 물줄기가 더 세가지고 더 넓은 평야를 적시고 점점 내려와가지고 엄청난 그 물줄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강에서 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써요. 강에 쓰여가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러죠.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깨달음을 더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임하면 영적 활력을 얻죠. 막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그래 죽으면 가는 곳이지 이럴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주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어떤 교파에서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죠. 내 생각을,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죠. 영적인 활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 변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변합니다. 그렇게 안 끊어지는 습관을 끊으려고 그렇게 술, 담배 끊으려고 몇 번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끊어집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천국에 저 영원한 수정같이 맑은 물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빈약하고 비틀거리고 허덕거리고 살려고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놀라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결핍과 부핍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잎사귀조차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징적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 감정이요, 상처와 억압과 고통과 억눌림에 있던 내 감정이 치유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환타지, 에스타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진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평화와 함께 오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궁핍이 많잖아요.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갈망은 많지만 상대적인 결핍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억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상실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심지어 병듦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고칩니까? 내 영혼에서부터. 내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눌림이 풀리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아시구나. 내 상황을 주님이 아시구나.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구나.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절할 정도로 많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기적같은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지. 우리는 이 믿음은 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비주의로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린 창을 항상 열어놓되 나머지는 지성과 상식과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부분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병원 안 가고 병 고치겠다 하면 그건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되 일반 상식선에서도 내가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됩니다.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달리면서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고 또 검진도 받고 의사가 시킨 대로 또 해야죠. 그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서 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니까 좀 부족해도 조금 채워지지 않아도 결핍이 있어도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경기가 힘드니까 사업이 예전같지 않지요. 경영이 예전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깁니까?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삶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세계 대륙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을 막연히 동경해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면 너는 살다가 그냥 온나. 천국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준비해놨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의미 없게 살도록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비동적인 소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삶께 맡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거기는 낮도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주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니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기로 원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고 싶고 기도를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대화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는데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가 바로 기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속삭임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도 늘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늘 마시니까, 생기를 늘 공급받으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움직이게 되고, 마치 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움직이죠.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모든 것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듯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로, 생수의 강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장악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